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판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못을 해놓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동부를 가르치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떤 아이가 친구의 잘못을 일러 바칩니다. 선생님, 얘 기도할 때 눈 떴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자신도 기도 시간에 눈을 떴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도 눈을 떠야 상대방이 눈 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데만 집중하느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은 강대국 페르시아의 서열 2위였습니다. 하만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하만은 교묘하게 왕을 속여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에 인장을 찍게 했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유대인인 줄 모르고 계략을 꾸민 것이었지요. 그리고 하만은 높이 50규빗 그러니까 22m 정도 되는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고자 계획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지요. 에스더는 잔치를 배설해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었고 왕후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신과 동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부탁하지 않을 텐데 모두 진멸당하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한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왕은 분노했고 왕후와 그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을 지목했고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은 왕 앞에 존귀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처형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었고 모르드게를 미워한 하만이 처형당했습니다. 하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느라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면 자기의 잘못도 드러납니다. 상대를 비판하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비판은 자신의 허물을 더 드러냅니다. 비판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비판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는 교만이기 때문이지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공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또한 비판은 사랑에서 발원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미움에서 출발하지요. 시기와 질투에서 출발하고 경쟁심, 열등감 그리고 우월감에서 비판은 시작됩니다. 비판은 사랑과 긍휼이 없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비판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또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 그리고 용서는 모두 뿌리가 같습니다. 비판은 정죄로 이어지고 정죄하는 마음에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 셋은 한 세트입니다. 미움이라는 한 몸통에 비판과 정죄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모두 붙어있는 격이지요. 그래서 비판, 정죄, 용서하지 않는 것, 이 셋은 범하면 모두 범하게 되는 것이고 범하지 않으면 모두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하는데 정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정죄만 했지 비판하지 않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 비판이 바로 정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비판과 정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미움의 3종 세트입니다. 정죄하지 않으려면 비판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싶다면 비판하는 마음부터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참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가까이 두고 싶으셨는지 저에게 암행어사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학급에 임원하면 보통 반장, 부반장 그리고 각 부장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암행어사 직책은 어떤 학교에서도 본 적 없는 임무였습니다. 암행어사는 학급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선생님께 직통으로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반장이든 부반장이든 예외가 없었지요. 그들도 잘못하면 제가 선생님께 일러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암행어사 직책을 맡긴 했지만 친구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다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학급에 무슨 일이 없냐고 물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없다고 대답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지요. 직책을 맡겼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야단 맞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래 하나 정도만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학급에 돈을 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급 회비인지 아니면 육성 회비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한 친구가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강규영이라는 친구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친구는 개구장이에다가 반에서 소란을 피우는 소위 노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친구를 호출하셨고 그 친구는 교무실에서 매를 맞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했지요. 매까지 맞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매를 맞고 온 친구가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은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키도 크고 힘도 셌기 때문에 저를 때리려고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조용히 책상에 앉아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에 슬픔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도시락 반찬이 항상 무말랭이였습니다. 1년 내내 무말랭이만 싸가지고 학교에 오는 겁니다. 점심시간에는 본인 반찬을 꺼내지 않죠. 친구들이 건들지도 않는 반찬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그런지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슬픈 눈을 보면서 돈을 내지 못한 이유가 가정 형편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적은 금액이 그 친구에게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친구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선생님께 암행어사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 친구의 반찬을 매일 먹기로 했습니다. 나 무말랭이 좋아해, 먹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밝은 웃음으로 기분 좋게 내주었습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판의 맹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행동만 보고 판단합니다. 내야 할 돈을 안 냈으니 너는 불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판단이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평소 행동이 불량했으니 부모님이 주신 돈을 융비로 썼을 것이다 라고 미리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볼 줄 알지 행동에 대한 동기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비판과 정죄가 위험한 겁니다. 행동에 대한 동기와 의도를 모르기 때문인 거지요. 그 친구가 왜 돈을 안 냈는지 그 동기와 의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비판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야단을 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떤 행동이든 의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선물이 뇌물이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야단치는 것이 사랑에서 발원한 것이라면 야단치는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물이 뇌물인지 사랑인지, 야단치는 행위가 미움인지 사랑인지 의도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비판하는 거죠. 그 비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 정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라는 탈무드의 교훈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또 용서하면 너희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3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비판받을 거리가 있고 용서받을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비판받을 내용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이웃에게 한 행동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고 비판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행한 우리의 행동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위해 행한 선이 헛되지 않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시고 나에게도 똑같은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이웃에게 베푼 행위는 결코 손해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심판처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판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이 말씀이 은혜처럼 들립니다. 근데 비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 받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의 결정권, 복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를 누가 결정합니까? 다른 사람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푼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용서하면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 받을 결정권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을지 심판받을지 결정됩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줄지 말지 다른 사람이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친분 관계에 따라 주는 은혜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따라 자신이 받을 은혜가 결정된다는 것은 이것은 공평한 처사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용서하면 됩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면하려면 이웃을 정죄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부어질 은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복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결정권은 내 손에 있다. 내 행동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9절부터 42절에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리고 내 눈 속의 들보를 깨달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9절부터 42절 말씀은 왜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39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비판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처럼 자신도 불완전한 존재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이것도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은 상대방은 틀리고 자신은 옳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자신만 바른 길을 걷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길이 어딘지 모르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혼자 바른 길 걷는 것처럼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분명 교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이 넘어진 문제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약한 부분이 나에게도 약점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부분에서도 나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이 교만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맹인인데 어찌 맹인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중에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 손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들려 있었지요. 여인에게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은 돌을 들고 모인 사람들의 죄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도 간음중에 잡힌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인은 죄를 들킨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들키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자기도 죄에 넘어지고 있는데 넘어진 자를 향해 돌을 던진다? 예수님 볼 때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죄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40절과 42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는 스승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제자가 다 배운다 할지라도 스승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아무리 잘해도 스승과 같거나 아니면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티가 있다면 나에게는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는 상대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더 못한 존재이거나 똑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인도할 수 없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은 딱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낫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똑같은 수준이든지 아니면 내가 더 열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겠습니까? 나는 상대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판단 기준이 달랐습니다. 내가 더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누군가 실수하여 비판할 거리가 보인다면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비판거리가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을 바꾸실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사람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면 둘 중 하나는 분명 응답됩니다. 상대가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변하든지 말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내 들보를 내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일이 보인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요. 찾아가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사람도 바꾸고 상황도 바꾸려고 애씁니다. 사람이 애를 쓴다 해서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참아가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그 시기와 때를 기다립니다. 뭔가 누군가의 흠이 보인다면, 비판거리가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비판거리가 보인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대방의 결점을 보여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비판하라고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덮어주라고 보여주셨는지를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상대방의 결점을 보여주신다면 100% 그것은 덮어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문제 삼아 비판거리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상대방의 결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눈에 상대방의 결점이 보인다면 덮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회법을 어길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회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흠집들입니다. 그 작은 흠집이 마치 큰 일인 것처럼 우리는 들추어내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내 눈에 무엇인가 문제가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덮어줄 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 관계를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흠이 더 잘 보입니다. 그럼 가까운 사람에게 흠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만이 이 사람의 흠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흠은 부모가 더 잘 봅니다. 또 부모의 흠은 자녀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지요. 그렇게 흠 많은 부모와 흠 많은 자녀가 한 가정에 모여 살면서도 왜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합니까? 덮어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흠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마치 내가 부모의 흠을 본 것처럼 덮어줘야 합니다. 자녀의 흠을 본 것처럼 그 사랑으로 다스려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우리 교회만의 교회론을 정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4가지 교회론이 나오지요. 목욕탕에서는 때가 많다고 서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때가 있으면 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로 때를 밀어주는 곳이 목욕탕입니다.
교회는 상대방의 흠과 결점을 씻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씻어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 몸에 지저분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물질이 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물질이 끼고 지저분한 곳은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봐줘야 합니다. 제 귀에 뭐가 있는지 누군가 봐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 코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누가 봐줘야 아는 겁니다. 제 목구멍이지만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많이 보았습니다. 눈, 코, 귀뿐이겠습니까? 지저분한 곳은 내가 볼 수 없고 누군가 봐줘야 그것을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허물들, 마음의 결점, 내 마음의 흠집은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눈에 그 상대방의 결점이 보인다는 것은 비판하라고 보여주실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지금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으니 사랑으로 빨리 치료해 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결점을 씻어주고 덮어주고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티가 있다면 나에게는 들보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잘못입니까? 티가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까?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까? 들보가 더 큰 문제이지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의 큰 죄에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는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자신의 들보를 보는 자는 상대방의 티를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본인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본인은 실수가 많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관대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엄마보다 아빠가 더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아빠는 좀 더 완벽해 보이고 엄마는 자기가 늘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른 생활만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태도와 습관, 생활 습관들을 바라볼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잠을 자지? 시험 기간에 어떻게 친구랑 놀지? 아니 12시가 넘어서 어떻게 집에 들어오지? 저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는 제가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스스로 완벽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잔소리가 더 많은 거예요. 관대함이 더 적어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 의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 의가 자기 마음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내 존재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내 존재를 세우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 앞에 나를 세우면 나는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 의가 들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자꾸 비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중에 누가 완벽하고 누가 의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관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대한 사람은 문제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 원인을 본인에게 찾는 겁니다. 비판거리가 보인다면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비판은 공동체를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비판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마음의 긍휼과 사랑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비판이 하는 것입니다. 비판 자체가 공동체를 갈라놓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파괴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도 12제자의 성품을 다 아셨지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흠을 보셨지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모든 흠을 품을 만한 사랑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온 인류의 흠과 온 인류의 죄를 품을 만한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누군가 비판할 거리가 보인다면 그 비판을 사랑으로 덮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판 대신 사랑을, 정죄 대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